예, 우리 박형제님 기도 말씀 시간 앞에 연락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들이 심령 깊이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인을 쳐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깨닫는 것도 둔하고 더디며 주님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것도 분별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누구의 이 말을 들으면 그 말도 맞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도 맞은 것 같고 이런 심령 가운데 있는데 오늘 더 명확하고 분명한 하늘의 음성을 우리들의 심기에 들려주시고 새겨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원래는 이제 바로 오늘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2절 말씀을 나가야 되지만 어제 하루 그 삽입으로 두 천사들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케루빔이라고 하는 우리 번역의 그룹 천사들이라고 하는 천사들과 또 세라핌이라고 하는 스랍 천사들에 관한 말씀이 나왔는데 예표상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은 주로 케루빔 그룹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생명나무길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걸 말씀드렸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피로 구속하신 모든 생물들의 대표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생물의 대표는 사람이니까 인자 예수에 대한 상징이었고, 그분은 세라핌 천사들을 대표하는 천사장이었다 하는 거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속하신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분은 새 창조 세계의 대표자인 예수님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급을 받아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지고 완성되어지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는 것이고 구름 같은 증인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로서 실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용어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인내로 믿음의 결실을 맺은 성도들이 계시록에 가서 네 생물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찬양하는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그것은 메시아께서 구원을 주신 또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져서 그날 사람이었지만 천사와 동등이 된 상태가 되어져서 스랍 천사들로 세세토록 오는 세상을 상속받은 후사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직무를 하게 된다. 하나님은 원래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붙들어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을 요약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그런 삽입장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2절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시 한번 문맥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또박또박 같이 성경 자체의 말씀을 중심들에 읽고, 오늘 엊그제 해드렸던 요한복음 18장 자료의 5번 4페이지를 해드렸었는데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오늘은 10페이지까지 해드리면서 약간 보충된 말씀들을 추가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자료로 말씀 나눌 겁니다. 자, 이제 성경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중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께서는 이미 구약의 율법을 이루어서 무릇 저주 아래 있는 자마다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라고 죽어야 된다라는 율법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이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3번씩이나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져서 무고히 박해를 받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언이 3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이제 이번 6월절에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언을 이룬다는 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저주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즉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돌에 쳐서 죽이거나 혹은 목을 매달아 죽이거나 혹은 불살라 죽이거나 하는 법은 있지만 나무에 매달아서 사용시키는 이런 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하는 악한 범죄, 이제 그들이 말하는 악한 범죄라는 건 바라바와 같이 독립전쟁을 지도하고 앞장서서 그걸 이끌어가는 그런 로마가 보면 흉악범이지만 점령국 사람들이 보면 투사들이죠. 독립운동가들이고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을 로마는 굉장히 경계했고 그들은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한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일 때 로마의 형법에 따라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서 죽이는 것이 그때 당시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의 형법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자세히 이제 상고를 할 건데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관종으로 예수를 끌고 갔는데 그때가 마침 유대인의 의무절기 중의 첫 절기인 6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관습상 이방인을 부정한 자로 취급을 했고 죄인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접촉을 함으로 자신이 부정해진 상태로 6월절 양이나 그 다음에 무교병 떡이나 쓴 나물을 먹으면 그것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을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그 빌라도의 뜰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관정 밖에서 소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관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기 중에는 그들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문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라는 사람을 나에게 이 새벽에 끌어다가 송사를 하는데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한테 끌어왔느냐 이런 걸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그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대뜸하는 소리가 너희가 그를 데려다 너희 법대로 재판을 해라. 빌라도는 이미 로마의 실정법으로 이 사람을 사형시킬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먹혀가지고 일본의 히로히토라고 하는 천황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작자가 우리나라에 이토 히로부미라고 이등방문이라고 그러죠. 한자대로는 총독을 보내가지고 조선 총독부를 세워놓고서 조선 땅을 조선 백성들을 다 자기의 신민이라고 어거지를 쓰고 그럴 때 총독 노릇을 하려면 많은 공안 형사 순경들이었지만은 주로 이제 소요를 일으킨다거나 독립운동을 할 소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그냥 정밀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밀정과 척자들을 이용해서 그런 일본 경찰들이 경찰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제 순경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박해하고 이런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항상 어떤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을 하면은 반드시 이제 오늘날은 이제 대사라고 그러는데 총독을 세워가지고 그 총독의 그 관저에서는 많은 밀정들을 이제 파견을 하게 마련이고 밀정들과 손을 잡는 그 민족, 침략당한 민족, 끈앞을 노릇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항상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들과 내통하고 끈앞을 노릇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대대로 잘 살게 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 처단당해야 맞인데 해방된 이후로도 오히려 그런 끈앞을 노릇하고 일본의 그 점령 중복 정책에 공헌을 세운 사람들이 후손들이 대대로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일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 세대마다 권력을 잡고 있는 우파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의를 찾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세상 나라는 항상 우파가 불의와 불법과 세상에 손잡은 첩자 노릇하는 사람들, 그들의 후손, 나라 팔아먹은 자들의 후손들이 항상 권세를 부리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나라의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을 지금 미리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둔다거나 세상에서 공의를 실현하고자 해서 뭐 투사가 된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의 영과 정신세계가 뒤집어지는 일이 있기 전에는 세상 없어도 공의가 이 인간 나라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거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너무 정치적으로 비판적인 것 같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은 세상을 무슨 무력으로 개혁하러 오셨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해서 사람들을 계몽시켜서 영이 밝아지게 만들고 마음이 밝아지게 만들어서 그렇게 메시아의 왕국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만을 구원해서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왕국을 상속해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인간 나라에서 선한 사람이 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거 추구해도 다 소용없는 짓인 것이고, 악인들이 이론을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의 예를 참 쉽죠. 일제에 빌붙어서 그런 몹쓸 짓을 하고 독립운동하는 그런 분들을 수색해내고 색출해내고 이잡듯이 잡아내고 하는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후손이 지금 다 똥똥으로 잘 살잖아요. 그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만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두거나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세상에서는 공의와 공법이 절대로 집행될 수가 없다. 이걸 꼭 이해를 하시고 이제 오늘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들으면 나보고는 아주 극좌파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극좌파는 예수님이에요. 세상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집행되고 그날이 오기 전에 세상의 영과 세상적인 사고와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구원 얻을 자에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반드시 세상 나라는 심판받게 마련이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실한 신앙인들이다. 꼭 이 점에 있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2절을 읽었는데 28절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가야바라는 건 현직 대제사장이잖아요. 어젯밤에 이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예수를 불법적으로 체포에다가 안나스의 신문이 끝난 것은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답변의 말씀을 하실 때 안나스는 자기가 예수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자기가 신문받는 그런 영을 만졌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날도 새기 전에 자기 사위가 대제사장 노릇하고 있고 공회의 당연직 의장 노릇을 하고 있는 가야바에게로 보냈기 때문에 가야바가 간략하게 신문을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걸 딱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오리라 그 메시아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는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 공회에서 이것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대사제의 옷을 쫙 찢고 더 이상 무슨 증인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냐. 공회원들에게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하고 이제 그 가부 간에 이제 투표를 하는 가결을 위한 제언을 하니까 그는 참남된 말을 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공회가 가결을 했는데 유대인의 율법대로는 죽일 수가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자기네들에게 무지한 자를 죽인
살인범이라고 하는 오명이 자기네들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것,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팔미를 해서 로마의 정권과 로마 황제의 대리자인 빌라도의 사형 판결을 받아내 가지고 로마법에 의해서 죽게 만들고자 하는 술수를 부린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자신들의 법으로는 율법대로 하자면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참남죄로 몰아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팔미를 하는 것은 로마의 실정법에 따라서 사형 언도를 받게 만들어야 자신들의 그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빌라도에게 미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술수를 쓴 거예요. 율법을 부린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 말씀의 중심은 그 내용이에요. 자,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이렇게 이제 문맥이 이어갔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가 한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거나 서로가 상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특히 절기 때는 특히 더 그런 거예요. 요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우리는 다 읽어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시무를 할 때 요셉이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자기 형들에게 그 신분을 숨기고 오찬을, 형제들을 초대해서 요셉 총리의 집에서 오찬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을 시중드는 종들이 요셉의 식사는 따로 차리고, 그것은 이제 존귀한 자니까 독상을 별도로 차려주고, 나머지 요셉의 형제들에게 배식을 할 때 종들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그 애굽의 그 식사 수종을 두는 종들과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들의 식사만을 별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애굽인들은 땅에 농사를 하는 민족이고 농산물로 식물을 삶는 민족이지만 히브리인들은 목축자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창세기에서 가인의 후예들과 아벨의 후예들이 지금 나눠지는 것을 역사상에 실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가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목축자들은 땅에 농사하는 자들을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애굽 사람들을 멀리하려고 그러고, 애굽 사람들은 목축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백정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이 이거든요. 백정이다. 이건 천민이란 말이죠. 미개인이다라는 용어예요.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짐승 잡아먹는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땅에 농산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네들은 거룩하고 저놈들은 백정놈들이고, 또 서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은 한 상에서 밥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관념이 원후일 율법 제도화 되어져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상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됐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념이 오늘날 세상 교계의 예정론으로 흘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의 말을 잘 듣고 예배당에 와서 허라는 대로 굽복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예정된 사람들이고,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멸망이 예정된 사람들이다 이러고 서로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당 다니는 놈들은 저희만 잘났대 이러고 서로가 미워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있으셔야만 칼뱅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관념들을 서로가 가지고 그것을 교리화해서 사람들에게 세뇌시킴으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자신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멸망받을 자식들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악한 일을 기독교계가 지금 이어받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관정이라는 용어는 로마의 총독 관저는 성전과 담 사이에 있었어요. 담 너머 쪽에는 이방인의 뜰 바깥쪽에는 총독의 관저가 있고 그 총독의 관저 쪽에 높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망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총독 관저의 그 망대를 프라에토비움이라고 그러죠. 그 요새화해가지고 거기서는 완전히 이제 지하로 통로를 만들어 놓고 뭐 지하에서 뭐 이런 생활할 수 있도록 총독 관저를, 왜냐하면 총독을 암살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문에서도 지키고 그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요새화해 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을 그 총독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총독의 관정, 그것은 그 라틴어로는 프라에토리움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데 앉아서 재판을 했다, 이렇게 번역이 됐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은 그거는 한글로 너무 좀 발음이 좀 영어권으로 말하면 콩글리시 발음인 것이고 브라이도리온이 아니라 프라에토리움이죠. 라틴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했는데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율법에 거룩하라는 말씀을 크게 오해한 선민의식이 강하던 유대인들인 하시디안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시딤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성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 하시디안이라는 것은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시디안이라고 그러죠. 거룩함이라는 말은 하시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시딤들이죠. 미국에 요즘에도 그 유대인 빵모자 쓰고 이러고 검은 옷 입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하시딤들이에요. 그게 자신들은 세속 사람들과는 분별되어진 성별된 사람이라는 아주 투철한 사상이 있는 거예요. 세속 사람들과 상종하고 세속 사람들과 손잡고 뭐 사업하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하시디안들로서 절기를 지키러 보인 정통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무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들의 메시아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참남한 말을 한 범법자로 정죄를 이미 하고 나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교리 문제와 자신들에게만 맹신해 주지를 않고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질투와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종교적인 시기심에 의해서 예수를 지금 죽이고자 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 만약에 그러면
빌라도가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한 행악자다라고 로마의 법을 범법한 사람으로 로마 총독에게 지금 가서 고발을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총독은 이미 밀정을 다 전국에 파송을 해서 첩자들을 통해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독립투사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안 통하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도 일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